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성령의 강림, 우리가 섬기는 예배 장소 교회,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는 생각에 대한 사명감, 중요한 단어 어떤 건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또 성령 대마개를 맞아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장 2절에 성령은 창조의 영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뭐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성령은 일시적이고 현상적이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아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수면에 운행하는, 운행이라는 것은 인큐베이터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께서 이 창조의 세계를 안고 계시고 우리 생명도 성령께서 안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간은 전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분리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그 생명은 흙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체가 될 수가 없고 흙덩어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냐? 내가 더 이상 나의 영을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된 거죠. 창세기 41장 37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죠. 요셉이 감사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또 꿈을 해소하고 뛰어난 총리가 된 것은 가문이 좋았고 꿈이 좋았고 무슨 배운 게 많았고 백그라운드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대망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성령은 창조의 영이죠. 성령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은 성령이 감동될 때 비로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명철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감동에서 오는 겁니다.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감동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떠나버렸던 그 성령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요에서 2장 28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순복음 교단은 성령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각 교단에 나름대로 교리가 있겠지만 순복음 교단은 순자 자체가 오순절 순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 교단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펜티코스탈이라고 말하는데 펜티코스탈은 오순절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말씀은 요에서 2장은 요절과 같아요. 요절. 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맺느냐?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또 이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그리고 남종 여종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대마를 하는데 신약시대의 성령은 어떻게 또 역사하셨을까?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갑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자다가도 깨어나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이죠. 순복음 교단을
가장 요절과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여기가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BC, 예수님 이후 AD라고 나누는 것처럼 이 시대는요, 성령 강림 이전과 성령 강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어디서 탄생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탄생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또 다른 관점의 말씀을 드릴게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임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의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질문,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가 열렸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지, 그런 표정이죠.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가 열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뻔히 아는 말씀인데 불구하고 세 가지가 열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 순서대로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열렸을까요?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오순절날 120문도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더니 했습니다. 자,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어디가 열렸을까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의 문은 기도로 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하늘의 문은 기도로 연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어느 게 성도들은 왜 하루에 1시간씩 엎드려 기도한다고 말을 하는가? 왜 하루 종일 늘 끊임없이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심령으로 기도하고 아른말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가?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하는 소리일까요? 신세 한탄할까요? 주문을 외울까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자,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를 체험하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를 쏟아서 그 기도가 안 올려 하나님 앞에 양이 채워지고 그 문이 활짝 심령이 열려지게 되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의 축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나와서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각자 각양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질병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열려야 된다? 내 속에서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 기도의 문이 터지고 열려져야 거기서 회개도 나오고 거기서 감사도 나오고 거기서 내 마음속에서 정말 온갖 찌꺼기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회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도 되고 그리고 부르셔 간과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역사로 말미암아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져야 그래 여러분은 이 성전을 나갔을 때에 어떤 문제를 똑같이 대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통할 때입니다. 그리야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군요.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세 가지 문이 열리는 장면이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예비된 축복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이 열리고 치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은 약속대로 임재하시는 성령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로 22절인데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렸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렸더니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이 있더라.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인 내 말의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 삼시라고 하는 성경 속에 시간이 나오잖아요. 3시라고 나오면 거기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일까요? 9이죠. 9시죠.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인데 아침부터 술 친 놈, 술 먹는 놈 보냐, 이런 식입니다. 자,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선지자 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심령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부르심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돼요. 그리야 하늘 문이 열리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약속했던 것이 응답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은 기분 좋으면 임하고 막 기분 안 좋으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약속의 영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약속의 영이십니다. 성령 대망에는요, 우리가 뭐 그냥 오늘 뭐 힘드니까 성령 주시고 내일은 뭐 별일 없으니까 뭐 성령 없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고 앙망하는 것을 성령 대망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왜?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존재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야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지며 찬양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봉사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이 상황 속에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어려서부터 장로교를 다녔고 성령의 있음을 듣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성령님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보면서 일찌감치 성령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에 절절해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한 게 잘 몰랐지만 뒤늦게 성령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절실함이 저한테는 처절해요. 성령이 없었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그냥 짐승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 매 순간 성령님이 아니면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께서 늘 성령님은 나의 파트너이십니다. 성령님 함께 강단에 올라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옆에 가장 자리에 성령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러 올라갈 때도 성령님 나와 같이 강단에 올라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맨날 하시는 Let's go Holy Spirit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같이 가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계 최대의 교회, 전 세계를 가장 많이 했던 그 목사님이 마음속에 철저한 것은 뭐냐? 성령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1분도 지루하고 힘들고 목 비틀어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 은혜가 충만하면 몇 시간을 앉았어도 그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이 정말 너무 짧아서 더 할 수 없나?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따라요. 저는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으로 늘 성령으로 갈급하고 또 갈급하고 충만하고 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시오. 예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내가 문제가 있으면 보따리 사들고 어딜 갔다 그랬어요?
기도는 올라갑니다. 기도는 올라가서 3박 4일이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맨 땅에서 오리털 갈고 누워 자든지, 기도골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눈물 뿌리며 기도를 하든지. 왜 그럴까요? 절박하고 절실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물에 물 타고 쓰러지는 것, 술에 술 탄 것처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당장은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성령님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케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을 충만하게 되는 목적이 뭘까? 교회의 목적은 뭐고,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 그 목적은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29절 3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가 다 이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다.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은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성령의 증인입니다. 하늘나라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여러분이 수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수명으로 살면 짐승처럼 삽니다. 재수와 운명이 그냥 어떻게 살까 막 움츠리고 삽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이 당당하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디 갖다 놓아도 쭈삣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일에 지금 이 베드로가 자신이 이 사명을 몰랐을 때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던 수명을 위해서 살렸더니 비참하게 살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아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졌던 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도수 한자교회 성도들은 수명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부흥하게 하시더라. 이 교회 공동체는 누가 세우셨을까? 성령이 세우셨다. 공동체를 누가 부흥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거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성령 대망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로 42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뭐라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곳,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 떡을 떼며 성만찬을 하는 것, 그리고 모이면 뭐 하기를 힘씁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뭔 성도들이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 그렇고 성도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7시간을 합니까? 그분은 사업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는 그런 이중직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틈만 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심령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밥 먹고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할 때를 빼놓고는 조금만 시간이 나면 또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심령으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도전을 할까요? 왜 그렇게 시도를 할까요? 그 심령이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36,500가지의 하루에 별의별 잡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뒤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영어로 계속 기도하며 내 심령을 성전을 삼아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령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자리 잡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쫓겨나가고 어쩌다가 잘못 들어온 말로 인하여 내 심령이 상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초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영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틈나는 대로 다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심령을 성령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한 달에 한 주밖에 성령 담화를 하지 못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는 말 내가 풀이 죽어갖고 야, 저기에는 어떡하려고 하루에 전성도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루에 3시간씩 하자고 그러면 다 도망가지는 않을 거예요. 한 달 내내 저녁마다 성령 대망이 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못 살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희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하고 8월달은 성령 대망이가 없습니다. 나 박수 나올까 봐 걱정했어. 그러니까 7월달 8월달은 성령 대망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성령 충만하시도록 스스로 성령 대망의 주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9월달부터 다시 성령 대망을 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7, 8월 성령 대망가 없는 2달을 지내시면서 이제 성령 대망 때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성령 대망 안 하니까 이렇게 편하고 조금만 이러실지, 성령 대망을 2달을 안 하고 났더니 목사님 성령 대망이 언제 해요? 언제 해요? 빨리 해요. 혹시 그럴지 그건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와 성령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소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심령 속에서도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기도의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악하고 더러운 일절 틈타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